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도 읽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차근차근히 정리하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왕과 그들의 족속, 르바의 왕과 또 족속, 우리 지난 12장에 보았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땅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지역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아모리 왕과 르바 왕, 즉 시온과 옥이죠. 자기들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면서요, 시비를 걸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에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가 대권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1개의 지역의 왕과 주민들을 멸하고 가나안 땅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적각 꿀이 흐르는 복의 땅,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은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 영어로는 inheritance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는 기업은 유업, 유산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상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상속이 어디까지냐?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상속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지파나 가족들이 이미 받은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매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망해서 매매할 수밖에 없다면요, 다시 그것을 반드시 원래의 땅 주인 그 후손들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매매 자체도 하나님은 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요, 부의 쏠림을 막고 땅으로 인해서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계급이 형성되는 것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삽니다만 한국도 마찬가지,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땅값이, 부동산 땅값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지어진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요, 서민들은 평생 벌어서 자기 집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요, 러시아 다음으로 땅이 제일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겪었던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터에 이 땅 때문에 이 매매가 이루어져서 능력 있는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배와 피지배, 또 물질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생기게 되고요, 힘든 삶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가나안의 땅에 기업을 주시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즉 지배와 피지배, 아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땅이 영원한 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어떻게 그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14장, 우리 또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은 14장 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보세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죠. 또 특히 지금 루벤 지파에게 말합니다.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그 땅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모세가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겠죠. 미리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북쪽, 남쪽, 동쪽 다 보라. 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까지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야곱이 이제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지요. 그것이 400년 이상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일입니다. 이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는 이 땅은, 보이는 땅은 영원히 이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른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요, 이 가나안 땅은 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땅 기업으로 인해서 부의 쏠림, 계급, 권력을 막기 위해 매매할 수 없는 유산 기업으로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만은 참 그런 나라 만들기 어렵죠,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진정으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면요, 굉장히 서민들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데 기득권의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집값이 정말 너무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살아가기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정말로 이게 뭔가 하는 것은 그 땅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땅을 서로 간에 매매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후손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너무 좋다. 그런데 그 땅이 영원하다. 이게 무슨 영원한 거야? 아, 그러면 이 지구가 망하지 않고 영원한 건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영원한 의미 자체가 너무너무 쉽게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에 제가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늙었다. 첫 번째는 늙었다. 여호수아 오늘 13장 1절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 여호수아 자신도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걸 인정하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여호수아야 나이가 많아, 너 여호수아야 늙었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이 계속 1절에 보세요. 얻을 땅이, 가나안에 얻을 땅이 아직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요 11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일어나는 13장은 대충 대략적으로 한 100세 정도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 번이나 본인도 인정하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가나안 땅을 더 이상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마음이 편하게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 자체만 보면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늙어서 더 이상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근심도 올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오늘 여호수아 13장 6절에 보면요, 레바논에서부터 이제 모든 땅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하나님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다. 6절이에요. 13장.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어떤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찾을 수 있다. 그 땅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이미 말했다라고 하면서 차지하지도 아니한 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파별로 이미 다 나누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지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직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미 분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미 응답된 것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기업은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천지는 없어지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의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하다고 하는 문이 열려버린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젊기 때문에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는 땅은 영원한 땅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큰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늙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주신 이 일을 이룰 수 없다가 아니죠. 이 늙었다고 하는 것은요 환경 모든 우리를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지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다예요. 늙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제거하다.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데요. 오늘 여호수아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그 땅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당연히 왕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 상당히 리더들이죠. 그들을 전부 다 죽여요. 당연히 백성들도 죽입니다. 이때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은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죠. 22절이에요. 13장.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민수기 31장 8절에 똑같은 내용이 한 번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와 레게카 수루와 우루와 레바임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어서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고 하는 것이 이 루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한 이후에 이제 그 땅은 루벤 지파 가지게 되는데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부올의 아들 발람은 점술가예요. 점술가. 이미 성경이 말한 점술가라고 하는 것은 무당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신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어떤 말들을 백성들에게 하면서 물질을 챙기는 그런 점술가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민수기 22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도들조차도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착각을 할 정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인 점쟁이 복술가 무당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왜 선지자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내용 중에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지요. 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만왕의 왕 구세주로 오신다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점쟁이 복술가 무당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에게 복을 선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포하게 된 것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금방 어쩔 수 없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지요. 그러나 그의 장녀 딸이 우리는 이제 결혼도 할 수 없고 자녀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와 은혜를 거부해버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모압인데요. 이 바로 모압이 모압 민족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모압 민족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모압 민족의 왕 발락입니다. 이렇게 그 발음이 비슷해서 발람이 아니고 왕은 발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이 모압 왕은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싸워봐야 이거 지금 주위에 지금 이 가나안의 민족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이 지나가고 있었던 그 주위의 민족들도 다 지금 전쟁을 했다가 실패하고 망해버렸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은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유명했던 복술가 이 발람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모압 땅과 약 65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어요. 이 발람이요. 그러니까 점쟁이지요. 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22장 8절에 보면요. 발람이죠. 이 이제 복술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자기들의 이 사람, 즉 자기의 사람이죠. 귀족들을 650km 떨어져 있는 복술가 점쟁이 발람에게 보내가지고 그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복술가 발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발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복술가들은 이미 점쟁이들은요 모든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한
이미 발람도, 이 복술과 발람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신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함부로 저주했다가 자기도 죽고 무슨 일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복술과 발람에게 응답을 하세요. 가지 말아라고. 아예 상종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는데요. 돌아온 이 기인들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이 다시 더 많은, 더 고관 위에 높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엄청난 물질과 함께 이 발람에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발람은요, 그들을 자기 집에 다시 머물게 하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발람아, 그래 따라가라. 그래 그 다음날 발람이 이 귀족들과 함께 발람 왕에게, 발락이죠, 발락 왕에게 가고자 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나귀가 희한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귀가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피하고 안 가려고 하니까 이 지금 발람이 나귀를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나귀가 말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모습을 이 복술과 발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상충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복술과 발람에게 가라고 명하셨는데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처음부터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기인들을 자기 집에 두 번째죠. 두 번째 보냈을 때는 머물게 하면 안 되고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물을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아,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인가라고 그렇게 묻고 싶어서, 더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경우하고 이건 전혀 달라요. 이 발람은요,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점쟁이에요. 이미 그런 삶을 온통 이 민족들이, 왕들이나 기인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느냐? 물질이 탐이 나신 거예요. 금과 은을, 물질을 엄청나게 가져오니까 그 물질이 탐이 난 거예요. 그 물질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물질이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다른 말씀 하실까 싶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다른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출발하게 되었고,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차피 네가 출발했으니까 모압 왕 발락을 만나되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의 말을 주겠다. 저주하지 말고 그 복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2장, 23장, 24장에 계속적으로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 동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고 복을 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전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예언의 말씀들을 이 복술과 발람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자, 여기서 24장 25절, 이제 그 내용이 끝이 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예,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됐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복술과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저주하고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택했고 이미 그들은 복을 받았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만 주시니까 그게 세 번이나 진행되니까 모압 왕은 더 이상 이 복술과 발람에게 요청할 수 없고 각자 자기 길로 가게 되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24장 이 말씀이 끝나고 25장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시딤에 머물러요, 그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고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가담한다. 그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에게 가담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녀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과 함께 하는 그 우상 제단의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했습니다. 그 진노는 이스라엘 민족 그 진영 속에 전염병으로 나타났고요. 24,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게 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먼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복술과 발람의 흑막입니다. 복술과 발람의 흑막 때문이에요. 자, 발람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망하는 단 하나의 길을 알고 있었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 이 사건이 완전히 이제 정리되고요. 24,000명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정리한 이후에 이제 3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 발람, 여기서 발람은 복술가 발람이에요. 발람의 깨라고 하는 것은 발람의 충고고 발람의 계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발람의 계책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이 멸망시킬 계약을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고 떠나게 됩니다. 당연히 발람은요, 왕으로부터 큰 재물을 얻었을 것이에요. 그는 금과 은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복술가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모압 왕 발락은요, 최고의 미녀들을 선발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의 남자들에게 접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이 음란에 빠지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 간음의 죄를 짓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계책, 바로 그 발람의 깨, 발람의 어드바이저를 발락이 받아들인 거예요. 발람은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면서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쭉 좀 길었습니다만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유업으로 받음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영적 간음의 죄를 제거해야 돼요. 영적 간음의 죄에 오염되지도 말아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의 죄를 짓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은 영원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라집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가질 수 없는 불행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죠.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망하고 70년 동안 흩어진 민족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 땅을 왜 빼앗겼습니까? 영적 간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요, 그뿐만이 아니라 온갖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영원한 땅 기업인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하는 그곳까지 돌아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까지 돌아와서 거기서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면서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바로 영적 우상을 제거하라. 나는 너에게 준 이 땅이 영원한 내 복이야, 내 기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지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 죽여버리죠. 이렇게 된다면은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기업이야, 영원한 유업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방 신도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섬기는 그 신앙의 삶이 있을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땅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여호수아 13장 14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분배받았는데요, 레위 지파만 달랐어요. 오직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화제물이 기업이 됩니다. 여기서 화제물은요, 번제단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 중에서 불로 태우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 제물을, 전체의 제물을 10분의 1을 레위 지파가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릴 이 화제물을 받아서 먹고 살면서 이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민수기 18장 23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화제물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다른 지파들처럼 가지는 땅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화제물을 가지는 레위 지파의 기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이들이 가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화제물의 10분의 1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너희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업, 유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영원하다는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보세요. 당연히 이 레위 지파는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가축이 없어요. 땅에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재물을 가지고 거기에 10분의 1을 취함으로써 살아가는 거 당연하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그 화제물이, 그 레위 지파가 가지는 화제물이 하나님의 또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같은 맥락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면서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는 새 언약은요, 새 유월절입니다. 구유월절의 음식인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은 제사장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새 유월절,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새 유월절은 자신의 몸과 피였어요.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제가 새 유월절이라고 말씀한 거는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받은 날이에요. 이 날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율례대로 지키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결국 유월절 날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 유월절에 죽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그 어떤 거짓말도 안 하고요, 사기도 안 치고 어떤 나쁜 짓도 안 해요. 아니 심지어 어떤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 버젓이 유월절에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새 유월절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새 유월절이요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인 화제물을, 십자가에 죽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먹고 마셨던 이 화제물은 영원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이 화제물이 너희의 기업이 되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 바로 화제물, 십자가에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 지파는 십자가에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 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는 이 빵은, 너희들이 마시는 이 피는 내 몸이고 내 피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피고 빵이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영원한 예포, 영원한 역사,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마지막 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는요. 분명히 앞에는 이 레위 지파에게 화제물을 기업으로 주시면 영원하다 그랬는데 33절에는 아예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의 영원한 기업은 제사에 드려지는 화제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레위 지파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이 없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아 살 수 있게 됩니다만은, 실제 제가 이 화제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로 해석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이 레위 지파야, 너희들의 기업은 이 화제물이지만 내가 이 화제물을 준 것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 천국의 삶이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 삶의 영원한 기업이, 유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마지막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자국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네.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늙을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 걱정할 것 없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왔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우상을 적어야 됩니다. 물질이든 능력이든 뭔지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땅이, 자녀가 구약에는 기업이라고 말했지만 기업 아니에요. 물론 이미 구약에도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주님이 기업이에요.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늙었습니까? 능력 없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근심, 걱정,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에 다른 것 사랑하고 빠지는 영적 간음의 죄에 빠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업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